교회 주보에 빽빽하게 글자 광고가 많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바쁘게 지나다 보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우리 청년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서 광복절까지 계속 진행되는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진리와 해결의 방안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영어부부터 이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까지 잘 마쳤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계속 태풍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이 수해 복구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 십자가 첨탑을 철거를 막 해야 되는 그 이제 비 때문에 피해를 얻고 있는 그 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새서 이제 벽지가 이제 다 내려온 거죠. 그 교회도 이제 안을 좀 돌볼 수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섬길 수 있게 됐고 아마 내일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가서 그 제 본부에 직접 가서 전달하면서 신앙적인 교육들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뭐 우리 교회도 비가 새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좀 불편한 거지 보기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2시 20분에는 본당에서 우리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돌아보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함께 오셔서 그 자리에서도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세요? 다들 자신이 없어 하시네요. 네. 자신하셨던 분들도 무언가 내가 조금씩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체력뿐만이 아니라 기억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억 자체의 의미는 받아들인 인상이나 경험, 정보를 간직하는 것도 기억이고 간직하는 것도 기억이고 간직해 놓은 것을 다시 불러오는 것도 기억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내가 저거 기억해야지 라면서 또 기억이고 이미 기억해 놓은 것을 그때 어땠더라 라면서 불러오는 것도 일종의 기억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문자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요. 쪽지에 적어두기도 합니다. 녹음을 하기도 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존해 두려고 하죠. 수많은 우리는 기억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여기다가 기억해 놔야지, 여기다 숨겨 놔야지 하고 그 기억해 놓은 것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돈을 숨겨 놨는데 숨겨 놓은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좀 불행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내가 숨긴지도 모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불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가 숨겨둔 돈을 내가 찾았는데 남의 돈을 찾은 것처럼 엄청 기뻐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전화기로 자신의 전화를 찾으려고 전화를 거는 분도 만나봤고요. 또 열쇠를 들고 있으면서 열쇠를 찾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흔히 기억력이 짧다고 말하는 생물 중에 금붕어 말하죠. 금붕어 보면서 3초밖에 기억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억울한 얘기거든요. 금붕어는 최소 12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금붕어보다도 때론 내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아니면 기억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억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우린 그것을 기념이라고 합니다. 기념은 기억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만들고요. 기념제도 하고 기념식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여러분 기념일 뭐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 결혼 기념일 잊으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네. 결혼 기념일뿐만 아니라 뭐 자녀들의 생일, 부모님 생신, 또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했던 어떤 중요한 날들. 마음 아프지만 부모님께서 소천하신 날들. 우리는 개인사에도 수많은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 있고요. 개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도 기억해야 되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낼 수 있도록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됐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 애굽의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은 그냥 의미 없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각 재앙들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권리를 회파하는 일이었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모든 그들의 신을 하나하나 깨부수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출애굽기 11장에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죽이겠다라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3대 절기가 된 이유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모든 장자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의 집은 그 집의 장자와 첫 번째 난 새끼들을 죽이지 않고 뛰어 넘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거의 사실 처음으로 경험한 광복절과 같은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무려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뭐 넓게 잡아 40년이라고 봤을 때 그의 10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은 애굽 강점기, 이집트 강점기와 같은 시간이 바로 이 출애굽기 초반의 400년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잠들어야 될 깊은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재앙을 경고하신 후에 그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미리 문설주와 임바항에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그 집을 내가 뛰어넘어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리라. 사망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은 두려움과 근심을 꾹꾹 누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믿는 이들의 집을 넘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념하여 그들은 그날을 유월, 과월,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 과월절, 패스오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자유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유가 없었던 그들에게, 사망에서 끝내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날로 그들은 유월절을 여겼고요.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즈음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절기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주체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될 때가 있죠. 정작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즐거운 것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절기들도 다 그와 같습니다. 절기를 율법처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고 절기의 참된 의미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만이 그 절기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는 보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을 엄청 많이 만들어 주시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도 대표적인 율법 10계명을 주셨고요.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행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아주 세세한 법으로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형식주의자냐? 그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이들에게 이때 법을 주셔야 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본질을 담을 형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을 담으려면 물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담으려면 가방이 있어야죠. 안에 있는 컨텐츠가 아무리 중요해도 최소한의 형식조차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형식을 주시고 그 안에 본질을 담아서 주셨는데, 백성들이 나중에 그 물은 다 버리고 물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시 본질을 담아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날을 너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은 너희에게 새로운 해가 될 것이고 새로운 달이 될 것이다. 그동안 너희는 이집트의 달력을 따랐다면 이제 오늘부터 너희는 새로운 달력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을 제정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월절을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유월절이 정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요. 아직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경고하시고 시행하시기 전에 그 중간의 상황이에요. 다음 날 일어날 장자의 죽음의 전날 밤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유월절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정하시고 제정하셨을까요? 아직 승패가 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미 이 유월이 일어나서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한 것을 확정하신 것처럼 너희는 앞으로 이 날을 지키게 될 거고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제정을 하세요. 마치 광복절 전날에 내일 광복이 있을 거라고 아무 누구도 모르는데 이미 제정하고 너희는 앞으로 지킬 거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 밤은 바로 유월절 전날 밤이었죠. 이 밤과 이 밤은 구약과 신약을 찍었을 때 데칼코마니와 같이 펼쳐지는 밤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사망의 그림자로 덮여있는 그들 가운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 유월절 문설주와 십자가 나무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한글 성경에 나를 기념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도 어떤 데는 기념의 의미인 ceremony, 어떤 데는 기억의 의미인 remember를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이 기억을 단회적인 기억으로 끝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기념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해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노예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 하나님은 아시지만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9가지의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다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하고 우리하고 이걸 속가서 잘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다 우리 큰애도 죽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사랑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앞으로 너희는 광복을 경험할 거야. 너희는 앞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을 거야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6월의 그 은혜를 6월절로 제정을 하세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12장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서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운데 나를 기억하라고,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6월절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 두렵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주시고 6월절을 통하여서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며 우상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힘이 이 6월절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며 스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동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 힘이 그 어버이날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6월절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9가지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 우상 숭배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노예임과 동시에 애굽의 신들의 영향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400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의 제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선대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6월절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에 중요한 기념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애굽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다가 저 흑암 가운데 영원한 사망 권세 가운데 죽겠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며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느냐. 이 6월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의 동일한 도전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욕과 우상 숭배 가운데로 기울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내가 애굽의 신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내가 애굽의 노예인 걸 어떡하냐,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떡하냐, 요즘 세상이 이렇게 다 살고 있는데 어떡하냐며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들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6월절은 애굽의 백성들만 벌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소에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성찬의 때에 아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내가 요즘에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요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했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찬의 때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요. 성찬뿐만인가요? 매주마다 나오는 이 주일 예배,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며 세상으로 향했던 그 각을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동력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을 시작하시기 전 그 서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상기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의 노예였던 생활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희의 핑계가 되지 않으니 너희는 우상 숭배의 모든 것을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의 경고와 그리고 10가지 재앙의 심판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마치 주의 재림의 때가 오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사에 개입시키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내일 모레 있는 광복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죠. 광복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분들, 또 그날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독립운동가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의 유지를 받들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광복을 이루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민족을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요, 광복절도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밝히는 빛은 인공적인 빛이기에 금방 사라지며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으면 이 광복의 의미 역시 그냥 선대에 있었던 역사로 사라져요.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이와 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를 식민지의 삶, 일제 치하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민족은 이 말씀을 이와 같이 광복의 때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월절에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냐? 그 마지막은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한번 일어난 일로 같이 박수치고 수고하셨습니다라면서 끝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일을 기념하라, 절기로 삼아라, 영원한 규례로 삼고 너희 때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 일을 전하며 지켜라. 성경에서 기억과 기념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대들이 살아낸 삶을 후대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학 시간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삽시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 다윗을 그렇게 살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가 항상 설교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대들이 살아낸 삶을 통하여서 그분들을 기념하고 기억하지만 그분들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모든 절기와 기억과 기념의 핵심이에요.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소천 이후에 그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추모 예배를 드릴 때도요,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을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사는 사람의 한 일을 기억하고 사람의 공로를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특별한 절기만큼은 성경에서 기억하라 기념하라라고 한 그날만큼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기 위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아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6월의 은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나 혼자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에까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전해야겠다라는 신앙 전수의 사명을 이 6월절 제정과 함께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절기를 통하여서 과거 조상들의 역사와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어요. 과거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부활절을 왜 지키죠? 부활절이 교회 행사가 되는 순간 부활절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활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하신 부활 예수의 능력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할 때 부활절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탄절 무엇입니까? 트리를 예쁘게 만들고 그날 돼서 가난한 분들을 구제하는 것, 그건 2차적으로 3차적으로 4차적인 일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 절기의 본질입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추수의 감사함을 통하여서 나의 수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 먹고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에게 전할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억과 기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전수의 사명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역경을 이후에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나요? 오늘 본문 12장의 6월절을 제정하고 13장의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 그들은 바로의 명령과 간청에 따라 바로 쫓겨나듯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해결됐나요? 바로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이 단물이 만나자 다 해결이 됐나요? 먹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이젠 눕고 싶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전쟁과 강대국들의 침략과 정복과 해방을 반복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때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일을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기억시키고 기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일 할 때 누가 했어? 우리 이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사람의 이름은 금방 지워지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공과 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는 공과 과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워도 지워질 수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할 때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